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제목을 조금 바꿔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할 때에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정말 자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바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자유를 누리시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자전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보조바퀴, 율법이라는 보조바퀴를 띄어야지 우리가 자전거를 재미있게 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의 보조바퀴를 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해야지 율법을 떼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그래 주님이 오셨으니까 나 이제 율법 필요 없어라고 해버리면 자전거가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타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조바퀴를 튀어내고 가다 보면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율법이란 혹은 신앙의 가이드라인이 없이 말씀 따라서 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가다 보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또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주님 따라가는 훈련 필요하죠.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눌려 있습니다. 항상 바쁘고 제가 좀 그랬죠. 그렇습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무엇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여유가 없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고 나도 그 자유를 누려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저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과 또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떠난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인간은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찾아 헤맵니다. 파랑새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목마른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내면에 이렇게 커다란 양동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 양동이는 하나님이 있던 자리예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 양동이가 비어 있어요. 그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내면의 어떤 안정감,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이제 물을 채워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동이가 워낙 크죠.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 양동이이기 때문에 다 채울 수 없습니다. 평생 채워도. 그러나 끊임없이 인간들은 그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그 양동이에 물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밑으로 내려가면 번아웃 되거나 아니면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베푸는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양동이에 구멍이 나 있어요. 어떤 구멍일까요? 죄로 말미암는 구멍입니다. 죄책감. 죄책감으로 끊임없이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죄책감이 쑥 올라오면서 이만큼 물이 빠져나가죠. 그리고 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죠? 불안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내 속에 안정감의 물이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양동이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을 채워 주어야지 그나마 이 수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의 구멍은 무엇입니까? 수치심의 부끄러움, 수치심의 구멍이에요. 우리는 부끄럽잖아요. 발가벗은 아담. 옷 입고 다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 중에서. 그죠? 예.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실패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나의 자존감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 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제 열심히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뭐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복음과 또 신학 지식의 근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에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 참고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내가 죄 지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죠.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러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즐거움을 추구하죠. 두려움, 즐거움 다 감정적인 것입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 두려움을 잊어버리죠.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알딸딸하면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치심을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수치심,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는 그러한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루려고 합니다. 성취하려고 하는 성취감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목마른 존재냐 인간이? 의로움에 대한 갈증, 즐거움에 대한 갈증, 성취에 대한 갈증이 끊임없이 나를 몰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이 필요합니다. 하루가 즐거운 일이 없으면 내가 우울해요. 내가 의롭다고, 내가 선하다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줘야지 오늘 하루를 버텨갈 힘이 있습니다. 뭐 과장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돌아봤을 때 무엇인가 해놓은 것이 있어야지 오늘 그래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세 가지 것이 우리에게 충족이 되어서 이 물에 이 양동이에 우리 내면에 있는 그릇, 그 수위가 항상 차고 넘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로움에 대한 갈증. 자, 의로움에 대한 갈증 왜 있다고 했죠? 바로 죄책감에 대한 그러한 죄책감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흔히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변명이죠.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본의 아니게 발생했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해. 이런 식의 변명을 합니다. 의로움은 아니지만 어쨌든 죄책감을 덮으려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괜히 잘해주죠. 왜요? 죄책감을 덮으려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야 아내야 라고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물론 회개도 하지만 더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저번에 실수를 했지만 나는 그나마 평균은 해. 크로스오버 해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딱 2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와서 자기가 잘한 것을 막 얘기를 합니다. 잘못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어떻게 치유하기 위해서 의로움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행함으로써 너희의 행함으로써 의로움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너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넌 정말로 의롭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를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 가운데 혹시 행함으로써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고 믿음이 자라고 내가 좀 더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드리세요. 그리고 선교지 가서 순교하십시오. 끝까지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내가 요만큼 해놓고 이것으로 내가 충분히 의롭다함을 받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좀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지키고 토시 하나 빼지 말고 다 지켜. 왜냐하면 그걸 절반은 지키고 절반 안 지키면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구원에게서 떨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간간히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죠. 내가 보니까 난 의롭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 그래, 내가 좀 더 행함으로써 좀 더 의로워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행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동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동기.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을 미리 받아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오실 그때에 나의 의로운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 지금 우리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죄를 짓는 육체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시기와 질투가 하고 미움이 솟아나는 그런 육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들이 거룩한 육체를 입을 것이다. 그 육체는 음란한 생각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죄의 씨앗이 없는 그 육체다. 깨끗한 육체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육체를 입을 것이다. 무슨 얘기죠? 조금 기다려. 성급하게 네가 어떻게 그 안에는 죄의 씨앗이 가득한데 어떻게 행함으로써 조금 더 의롭다고 조금 더 선하다고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죄인이야. 그냥 믿음 안에서 주님이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의로움의 갈증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시고, 우리 안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의로움들, 아직 우리의 모습은 죄가 가득한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즐거움의 갈증. 우리가 왜 구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구하죠. 포도주를 마시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카지노에서 갬블을 하면 잊어버립니다. 두려움, 세상 걱정 잊어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까 그 양동이에서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즐겁죠. 그러니까 하죠. 그게 뭐 재미없으면 안 하죠. 즐거워요. 그런데 양동이의 구멍도 커진다는 거예요. 죄책감이란 구멍이 점점 커집니다. 물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치심의 구멍이 더 커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포도주 한 병을 마셨는데 내일은 포도주 2병을 마셔야지 똑같은 수준의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달에는 포도주 한 박스를 마셔도 처음보다 기쁨이 그만큼 물이 차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한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나의 즐거움을, 갈증을 해소하겠다, 내 마음의 불안함을 해소하겠다 하십니까? 중독에 빠집니다. 암만 그쪽을 가도 이제는 처음에 느꼈던 짜릿함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노예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의 즐거움의 갈증, 우리는 모두 즐거움이 필요해요. 그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필요를, 즐거움에 대한 갈증을 내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왜 그런 얘기 듣잖아요. 이렇게 팔이 굽어지지 않는 숟가락을 들고 상대방을 먹이라는 겁니다.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이제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그러면 서로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죠. 그 필요가 채워지면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마음의 그 양동이에 물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이 나를 채워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너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 내면에 있는 그런 사랑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어떤 사랑의 필요, 서로 섬기는 그런 서로 종로로 사는 것을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나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어요. 혹은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카지노에 간다든지, 성경은 그런 거 가지 말라고 하진 않았는데 인식이 그렇잖아요. 좀 잘 안 가죠. 다른 거 나쁜 거 잘 안 하잖아요. 즐겁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할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죠. 그럼 뭐 하겠습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저 김 집사는 주일날 꽃풀 치러 가고 나는 나왔어. 상대방을 밟아 누름으로써 나의 즐거움을 채우는 겁니다. 뒷담화를 하게 되면 기분이 좋죠. 왜요? 내가 올라서니까 그 사람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동이의 구멍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뒷담화한 것을 그 사람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양동이의 물이 사정없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존감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섬김으로써 서로의 갈증을 채우라. 그래서 서로 자유를 누리게 해라.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 상대방의 자유를 뺏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취감. 사실 이 본문은 성령과 육체 일에 대한 그런 비교인데, 양동이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취감의 문제는 우리 안에 수치심에 있는 회복, 이걸 어떻게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도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끝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룰 때 즐겁지, 시간이 지나면 즐겁습니까? 별로 안 즐거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올라갈 때 즐거운 것이지 올라가서 이렇게 쭉 가면 별로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것이 덧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추구함으로써 우리가 성취감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죠. 우리가 우선순위에 삼아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 계획이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모를 때가 있지 않느냐. 사실 있죠. 어떤 것은 상당히 분명하지만 어떤 것은 희미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이제 칼리지를 가는데 UW를 갈지 아니면 포트를 PSU를 갈지, 어떻게 무엇이 성령의 뜻이고 무엇이 육신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 상관없습니까? 모를 때가 많죠. 실제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 육신을 따라서 말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 가운데 실수를 하죠.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 육신의 뜻이고 무엇이 성령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 그러면 육신의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전혀 상반되다고 말합니다. 둘이 항상 싸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표현이 이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영적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왕창 부어 주셔가지고 육신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고, 그죠? 다 태워 버리고 아주 그냥 성령 따라서 가는 삶이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죠? 둘이 대적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게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갈지 육체를 따라갈지. 그 전에는 우리는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양동이에 물이 빠지는 걸 보세요. 물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존재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자유함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성령을 따라가라,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육체를 따라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그 열매와 육체 일의 그 비교를 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자세한 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육체 일은 더러운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 더러운 것들, 그 성령의 일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 뭐 좋은 것들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질문이 이거예요. 너무나 명백하지 않느냐? 성령의 열매하고 육체 일하고. 자, 그러면 둘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성령의 열매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갈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파국을 맞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뭐 조금 있는 것 같고 육체의 일,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뭐 더럽지는 않은데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에 동의를 잘 안 합니다. 뭐 나 잘하고 있어요. 뭐 이 정도면 뭐 중간은 가는데요. 뭐 중간이 항상 문제예요. 성경은 중간에서 말은 별로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래? 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보면 중간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4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얻은 새 생명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령을 따라 살며 그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와 또한 성취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돌아보면 가장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좀 더 알아갔다는 사실,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사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만큼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내 속에 거하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부재로 발생하였던 그 큰 빈 양동이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더 이상 갈증이 없습니다. 갈증이 없다는 얘기는 마실 물을 찾아서 세상을 뒤집고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우리 내면의 양동이 죄로 인해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마른 존재로 태어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다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양동이의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의로움의 갈증,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자녀로 완전히 부활의 거룩한 육체를 입을 때까지 주님의 그 약속을 재림하실 그 단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갈증이 날 수 있어요. 믿으시면서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함으로써 서로의 그 사랑의 필요를, 또 갈증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추구하면서 성취감을 누려야 할 것은 나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생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아버지께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그러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것저것 만족해 하지 못할 것을 찾아 헤매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선포하고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